미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체국에서 한 직원이 하나님께라고 쓰여진 편지를 보고는 궁금해서 뜯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수십 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바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10만 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 한 번만 꼭 보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어요. 직원이 이 내용이 참 재미있다, 그리고 정말 이분이 절실한가 보다 생각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돈을 모았는데 보았더니 9만 원이 딱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분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몇 주 후에 다시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적힌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아, 이분이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보았더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돈은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9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나머지 만 원은 우체국 놈들이 빼돌린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이분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을 돌아봤을 때에 정말로 인도해 주셨고요, 또 1년을 돌아봤을 때에 정말로 보호해 주셨고, 또 1년을 돌아봤을 때에 필요한 것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거든요. 그러나 아직 좀 모자라 보이는 받지 못한 만 원 때문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니까 고침을 받은 그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9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돌아온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야, 내가 그렇게 은혜로 한 해 동안 너와 함께 하였는데 그 합은 어디 있느냐? 정말 우리 모두가 9이 아닌 돌아온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기쁨의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떠한 자가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바로 그 돌아온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실은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딱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절실히 필요함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절실히 필요함을 아는 자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로 한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를 아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를 아는 자일수록, 그래서 받은 용서가 그 사랑이 큰 것을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깊이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본문 누가복음 11장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했던 그러한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을 앓는 나병 환자들이었었어요. 당시 가장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격리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들은 머리를 풀어야 됐었고, 옷을 찢고 손으로 입술을 가려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항상 고백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로부터,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돼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들이 바로 이 나병,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다 보니까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치유와 능력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다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멀리 서서, 멀리 서서, 멀리 서서, 그 다음에 소리를 높여서, 입술을 가리면서 조용조용 부정하다가 아니라 소리를 높이 저희들이 부르짖으며, 그 내용의 중심에는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 간절한 저희들의 부르짖음, 그 중심에는 자신들의 비참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의 자비를 구하는 이 자세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다. 주님이 오신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축복이라면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킴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을, 나의 생명이 풍성한 인생으로 내가 살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렇지만은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바로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신들의 비참함을 보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의 경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9명도 감사했겠죠. 가다가 치유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나 한 명밖에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 주님은 돌아오지 않은 그 9명에 대해서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분명 다른 아홉 명도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진정한 감사로 드렸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9명의 이 치유를 받은 문둥병 환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이죠. 그 결과 감사로 인한 저들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을 놓쳐버린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무엇이 돌아오지 않은 이 9명과 돌아온 바로 이 한 명의 차이를 낳게 한 것일까요? 도대체 이 9명과 이 한 명의 차이, 무엇이 한 명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했고 무엇이 9명으로 하여금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일까? 이것은 정확한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답일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16절과 18절이 우리들에게 나름 답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뭐라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18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말씀이 읽어볼까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돌아온 이 한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 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라고 말씀한 것 보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이방인 외에 나머지 9명은 이방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 주석가들도 하는 이야기죠. 즉 9명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과 이 유대인이었던 9명의 나병 환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시 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로 돌아와서 드린 말씀과 같이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이 유대인의 9명의 나병 환자, 똑같은 나병 환자였지만 더 하나님의 긍휼 기도로 했던 절실한 사람이었었어요. 당시 문화가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거든요. 아니,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고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괴로 여기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것이 보통 일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었고 그 다음에 생각대로 자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 그 공통분모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이 같이 함께 묶여서 이 나병 환자촌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이 9명의 유대인들의 항상 마음의 자세는 뭐가 있었을까요? 야,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이 나병 환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문둥병 환자가 같이 지내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너와는 나는 다르지. 내가 병만 낫기만 한다면은 내가 너 같은 사마리아인을 다시 볼 수가? 아마 그런 자세가 보통 일반적인 자세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영적 프라이드죠. 예. 그래서 내가 제사상에 보이고 치유한 후에는 너와는 다시 상종하지 않는다. 영적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지만 또 구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치유는 받았겠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자들에게 긍휼함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 종교 생활에 익숙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는 것이죠. 육신의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문둥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유대인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했던 포인트라는 것을 또 다음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 문둥병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전혀 기쁘게 만들 수 없는 영적 감각이 묻어져 있는 이 9명의 유대인들이 너무나 불쌍한 것이죠. 그들의 관심에는 잠시 얻을 수 있는 육신의 치유에 관심이 다가 있었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치유에는 관심이 없었음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 이 나병 환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치유를 받자마자 자신을 치유해 주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에게 온 인생을 걸어 감사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물론 육신의 치유를 받기 위해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그도 있었지만은, 그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세상이 인정해주는 제사장 앞에 서기 전에, 세상에 인정해주기 전에 이 치유와 은혜의 근원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이분이 감사의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방향을 바꿔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이 또한 믿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9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영적으로도 치유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사마리아라고는 척박한 땅에 사마리아인으로 복음의 첫 씨앗이 되는,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과 그 여집사님과 남집사님이 되게 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께 사용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치유를 받고 재용서함을 받아 마치 그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그분 앞에, 예배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구원을 얻게 된 이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이후에 이 해프타임의 인생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제가 쭉 상상해 보니까 굉장히 깼더라고요. 이분의 진정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감사와 눈물과 회개에 이 경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줬습니다. 이분의 미래의 이 감사의 열매가 저는 제가 믿기로는 몇백 배로 하나님께서 이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감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9명에 속했습니까? 바로 이 한 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온전한 감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 받으시는 감사라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그랬거든요. 9명은 어디 있냐? 왜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예. 이러한 온전한 감사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기적을 낳게 됩니다. 이런 온전한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특별히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게 됩니다. 기적을 낳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는 눈덩이와 같다. 감사는 적은 감사가 우리가 정 믿음으로 감사를 딱 묶어버리면 이것이 눈덩이와 같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 감사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미래의 감사는 정말 몇백 배로 축복하셨을 거예요. 저의 그 33년의 모든 사역들을 돌아보고 그전에 모든 인생들을 돌아봐서 하나님께서 계단과 같이 축복을 쭉 해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매듭을 맺는 것은 다 감사였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감사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정말로 저의 삶을 계단과 같이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순수할 때 우리 만나고 KCM을 통해 가지고 디아스포라로서 세계 선교를 꿈꾸게 해주셨고, 그 디아스포라로서 받은 소명,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귀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정말 계단과 같이 쭉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하프타임을 갖고 있는데 이 하프타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레마의 말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을 앞으로도 이뤄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1년을 좀 이렇게 지내보면서 이 말씀이 저의 간증이 되는 것은, 보니까 제가 이 9명의 문둥병의 유대인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잠시 받는, 잠시 채워지는 것들에 감사만 하지, 정말 이 사마리아 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한 그러한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어. 은혜 아니면 네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너 은혜 주지 않으면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요즘 근래 와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온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함은, 여러분, 다른 감사함보다 이 감사의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 내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가를 정말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를 하고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열어가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목사인 저에게 너무나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날마다 낮아지고 회개하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만입이 있어도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할 수도 없을 만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한지,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로 엎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다시 한번 귀한 열매들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국은 전하고자 했던 모든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맨 처음에 자신의 의가 양양했지만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다음에 알면 알수록 이 곡식이 익은 보리가 머리를 숙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맨 처음에는 내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굉장히 겸손하다고 고백했지만은 결국 그는 나중에 보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그를,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땅 끝까지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 뒷부분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기도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먼저 된 자가 감사할 줄 모르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5장?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한 자는 그 형이 아니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돌아온 탕자였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비참함을 그는 보았어요. 그 끝자락을 보았어요. 돼지가 먹는 심지어 주연 열매조차도 없어서,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되지만도 못하도록 사람들이 나를 취급하는구나. 이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거라도 먹을 수 있겠구나.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그냥 일꾼으로 써주세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일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 돼지가 먹는 이 밥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용서도 빌 자격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나아가게 됐을 때에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고, 그 탕자의 여러분 후반부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항상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형보다 탕자의 삶은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게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자가 저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의 유명한 거부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의 생애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밝은 면이 있었던 만큼 어두운 면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 사람은 한때 이 더러운 자본가라고 하는 오명도 갖고 있었고, 또 악의 화신이라고 하는 비난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모아들었는지 한때는 미국의 재화 중에 98%를 소유할 정도로, 독점할 정도로 그런 악착 같은 자였었어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반독점권이 생겨날 정도로 견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43세에 미국에서 제일 가는,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됐고, 또 53세에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대의 이 부호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내용이죠. 아마 그가 당시 갖고 있었던 그 가치를, 재산을 평가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의 그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의 3배 이상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할 만큼 굉장한 부호였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다크사이드,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는 특별히 54세에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울증과 여러 가지 병들이 찾아오는데, 특별히 실질적인 기관지염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음식을 소화할 수도 없었고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탈모증이 찾아오고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특히 심장병이 찾아와서 탈진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조그만 비스켓조차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1년 당신 넘기기 힘듭니다 라고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루에 그는 그 당시 1천만 달러 이상을 벌었지만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이렇게 해서 허무하구나 라고 하는 스스로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이대로 내가 죽을 수는 없지. 하룻밤 침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웁니다. 모처럼 웁니다. 울면서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당신이 그동안 달려왔던 그 인생의 길에서 이제는 탁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지만 의무적이었고 형식적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돈만 하는 냉혈한이 되었고
이웃의 아픔조차 모르는, 사랑의 심장은 이미 다 죽어버린 그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영접합니다. 겸허하게 정말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가 실행한 것이 바로 록펠러 재단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선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11조를 가지고 그 재단을 운영하기 시작하죠. 나중에 10의 5조까지 복지재단에 쏟아 부었습니다. 10의 5조를 드려도 그가 어떻게 그 인색한 마음을 한 것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명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미국의 좋은 종합대학 12개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그 리버사이드 철치가 유명하죠. 그 교회를 비롯해서 4,928개의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합니다. 그 외에 이분이 이룬 그 다음에 해프타임 이후의 업적들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가 분명히 55세를 넘기기 힘들겠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세까지 산지 아세요? 98세까지 장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자본가라는 오명 대신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자선가라는 소리를 그는 듣고 생애를 마감하게 돼요. 그래서 98세가 되어서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느꼈을 때 다시 침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가 기도했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듯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의 품으로, 그리고 먼저 떠난 내 사랑하는 아내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도였고, 이 기도를 드린 후에 그날 새벽에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도 전반부의 인생은 이 9명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종교심, 신앙심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사장이 먼저지 절대로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온전한 감사함으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온전한 한 사람, 돌아온 그 한 사람과 같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쓰시는 멋진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여러분에게 먼 예화같이 들리십니까? 저는 전에는 이 예화가 되게 멀리 들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예화를 발견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이가 지금 54세에서 55세가 됐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오늘 아침에 시니어 커피 요구했는데, 이 락플로만큼 저는 돈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고 있는 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특히 끝자락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너 나 은혜 아니면 너는 목사의 미움도 들어가지 않는 아무것도 않는 존재야. 그래서 이 한 명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그 한 명이 됨을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는 자로다. 보니까 제 손이 너무나 더러웠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뜻을 때로는 많은 시간을 허탄한 데 두고 시간을 낭비했어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하는 그러한 거짓된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렇지만 돌아온 한 사람, 주님 앞에 친정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감사로 나아갔을 때 저의 손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짐을 보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이 다시 목사의 본연의 자리로 가게 되고 거짓 대신 진실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아마 생애 최고의 저는 지금 성탄절을 좀 보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고백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영적 문둥병과 같이 냄새나는 이 취약한 부분들 다 다른 사람들은 맡을 수 있는데 나는 못 맡아요.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예? 느끼지를 못해요. 아픔. 우리 주님의 몸이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고 성도라 그래도 너무나 무뎌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바라기는 돌아온 치유받은 이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와 같이 다시 한번 감사로 회개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마스가 내일인데요. 미리 크리스마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을 같이 함께 저와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참 반가운 성도여 그 찬양 보게 되면 마지막 그 후렴 부분에 어떤 거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아실 수 있죠? 예, 반주 안 하실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아카펠로. 예, 우리 저기 카타콤 동굴과 같이 아카펠로. 예, 그래서 이거 갖다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과 같이 우리 손을 내밀고요, 저와 함께 우리 눈을 지그시 감고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이미 받은 9만 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받지 못한 10,000원 때문에 속상해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 손을 내밀고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님, 감사의 마음으로 다 경배하자,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또 내일 성탄절이 찾아왔고 어김없이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연말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받은 은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먼저 향해 달려가던 이 9명의 유대인 하나님 문둥병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하나님, 이 사마리아인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감사에 묻었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성령님 만져주셔서 내일 주님 앞에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황금 유황보라 마음 정성을 다해서 왔던 목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자유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더욱더 응답받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는 우리 북가주 뉴라이프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